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8월 8일입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입니다.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 늘 아침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은 점점 적어지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 중심적인 그런 것보다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정말 성령님을 모신 자로서 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침 있게 하시고 도전받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고 정말 힘든 또 재활 과정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기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치유하심, 주님의 그 권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드리면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토요일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이제 구원받기 이전의 그 삶,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또 구원 이후의 삶을 이제 계속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말 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이 세상, 정말 악한 세상,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나?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입에서도 종종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대하다고나 할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들의 이런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육신의 빚을 지고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는 누구에게 빚을 진 걸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는 성령님께, 그러니까 성령에게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빚을 졌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육신의 빚을 졌을 때는 육신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까 그 한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 이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참 단호합니까? 육신에게 져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자기 안에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하는 행실이 여전히 육신대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이제 육신대로 살면은요, 육신으로 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영원히 죽는다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른 뜻으로는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하는 행실을 보면은요,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전히 돈이 그 사람의 주된 즐거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도 돈이 그 사람의 주된 즐거움이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돈이 여전히 그 사람의 주된 즐거움입니다. 또 늘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지독히 이기적이에요. 교회에 좀 봉사 좀 하자고 하면은요, 자기가 바쁘면은, 자신이 일로 바쁘면은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래요. 언제나 그러면서 자기 일, 자기가 항상 최우선이에요. 자기 가족이 항상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은요, 입으로는 아멘 그래요. 입으로는 또 아멘. 어떤 때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자신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살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계속해서 그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금 9절 마지막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진짜 이 성령의 사람은요, 몸의 행실, 죄를 죽이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어떻게 몸에 그러면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하고 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기도. 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기도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한 것이고 더 구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믿음 그 자체가 정말 우리가 육신의 죄에 끌려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믿는 만큼 도우세요. 안 믿는 만큼 돕지 못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이기겠다, 내 능력으로 이기겠다, 이기려고 노력하지요. 노력해보지만은요, 목요일 본문인가요? 어제 본문인가? 목요일 본문. 이 목요일 본문 보면은요, 바울이 고백한 뭐라고 이거? 인간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바로 거기에 귀결될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가요? 여러분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가요? 너희가 몸을 수행의 행실을 죽여라? 아니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그 다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나는 조광왕입니다. 나는 조 목사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성령을 모신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우리가.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성령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면요, 그 마음속, 이 마음으로부터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간절히 부르면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마음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안 들린다? 그런 분들은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좀 하는 짓이 좀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럴 때 또 걱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부모 입장에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 때로는 도전도 주고. 그러면서 너는 아빠 아들이야. 너는 엄마 딸이야.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비슷합니다.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요, 세상 살면서 좀 유혹에 빠졌다, 영적으로 좀 방황한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 들었다? 그렇게 변명한다? 그러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의심하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먼저예요.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왕같은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고, 또 주님이 받은 그런 고난을 만나면요, 그 고난도 기꺼이 받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한 곳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는 돈에 유독 약해요. 돈이면요 정신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성에 약해요. 이 동성은,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 그러니까 동성한테는 강한데 이성에게는요 이상하게 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노는데 참 약하신 분이 있어요. 또 어느 분은 술, 담배에 약해요. 여러분, 자신이 약한 것을 알면은요, 그런 시험이 될 그런 분위기나 환경을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언제 뭐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예고하고 오나요?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 5년 전 정도 일인데 LA에서 죄송합니다. LA에서 살 때였어요. 교회에서 이제 저녁에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인데, 그날은 성경 공부가 좀 늦게 끝났고, 또 이제 어떤 성도하고 이제 상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늦게 이제 LA에 있는 집으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2시, 밤 12시쯤에 이제 돼서 거의 도착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어디서 살았냐면 이제 막 이제 웨스턴 길 있죠, LA 웨스턴 길에서 이제 지나서 저희 집이 옥스퍼드 길에 있었어요. 이 옥스퍼드 골목으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두 여자가 제 차 쪽으로, 제 차가 이제 천천히 이제 골목에 들어가는데 제 차 쪽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옷을 아주 야하게 입었고요. 왜 이렇게 여자들 막 그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그물 같은 거 옷을 막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훤히 다 보이죠. 그런 옷.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고요. 입가에 아주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Hey, mister. Hey, mister.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피곤해 보인다고 그러면서 자기들하고 놀자고. Do you wanna play with me? Do you wanna play with me? 아주 웃으면서 막 이렇게 입가에 아주 웃음을 지면서. 제가 약간 졸면서 운전을 좀 했는데 잠이 확 달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피곤해 보이냐? 그랬어요. 내가 피곤해 보이냐? 좀 피곤하긴 하다. 그런데 너희는 목말라 보인다 그랬어요. 너희는 목말라 보인다. 그러면서 우물가의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마시기만 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아는데, I know the water whoever drinks never thirst. 그 물을 마시고 싶지 않니?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요, 정말 말씀이 생각난 것도 성령이 역사고, 게다가 이제 잘 안 되는 영어가 술술 나온 것도 성령이 역사고, 그 여자들이 제 영어를 알아들은 것도 성령이 역사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뒷걸음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Good night. Good night. Goodbye. God bless you. 여러분, 말씀은 모든 유혹 앞에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믿으시죠? 말씀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억하세요. 좀 힘드실 때도 어떤 말씀은 암송하세요. 자꾸 노력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아유, 나는 이 나이에,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는지 묵상했는데, 먼저 좀 정리하면은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것을 먼저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잊지 않는다. 언제나. 그리고 말씀이 나의 무기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여러분, 말씀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ANC 모든 교회는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예수님의 백성들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15절 아빠, 아버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도 성령의 그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힘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초청하고 나와 함께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도 하지만은 우리 세 가지를 하나님께 정말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언제나 말씀이 나의 무기라는 것,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나의 진정한 아빠, 아버지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세 가지 좀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첫 번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잊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유혹과 시험이 그런 어떤 오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 붙잡고 이길 수 있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 간절하게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공식 카톡에 올려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신기래 선교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와 그 지역이 아마 칼펜터라는 지역인데, 칼펜터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분들의 감염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또한 필요한 것이 또 여러 가지로 있는데 공급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최근에 뉴스를 보고서 아실 거예요. 이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큰 아주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면 사상자도 많고 실종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부상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재민이 아마 30만 명이 될 거라고 하는데 거의 정말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런 상황 속에다가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바논이 여러분 참 복잡한 나라고 어려운 나라예요. 그러나 레바논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레바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레바논의 기독교인이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레바논을 위해서, 이 대형사고 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